네, 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청주 사랑의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안국철 목사님 만납니다. 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생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고 또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는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교회를 나가서 몇 주 있다가 금방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네. 예배를 드리는 재미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그냥 감정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거의 한 1년 넘게 매일마다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가 앞에서 나는 너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4년 동안 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그때가 20대 중반이 채 되기 전인데 네. 40대, 50대 이런 성도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상담한다는 것이 너무 좀 무리가 되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뭔가 성경과 또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앞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다 평신도들을 만날 텐데 평신도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평신도로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목회자들이 가는 그런 길들을 가지 못하고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10년 직장 생활하고 나서 이제 그 대전에서 저희들 이제 신학교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학교를 마치고 대전에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청주에는 대안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대안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왔는데 그 대안학교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시작되지 못하는 바람에 와서 금방 한 두 달 만에 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영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당장 이곳에서 영어 강의를 하면서 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목회에 대한 것들, 목회를 하기보다는 평신도로 좀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좁은데 늘 짐짝처럼 들고 다니는 그 신학책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파트 재활용센터에 가서 좀 다 버리고 신학책을 좀 홀가분하게 살려고 그걸 버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울고 있는가 생각을 했더니 한번 성경적인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구나. 성경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들이 더 이상 옛날 이야기로 남지 않고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 내 영혼이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은 목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다 주워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우리 집에서 개척하자고 그래서 밥상을 하나 펴놓고 개척이 시작되어졌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말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미리 땅을 사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몫이 좋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저처럼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스펙이나 목회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학벌이 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영 원리에 종속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경영 원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네. 그게 15년 전인가요? 네, 2014년 중반 하반기입니다. 2014년? 예, 2004년. 네, 2004년. 네, 2004년 하반기입니다. 네. 아주 그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빨리 목회 길로 들어서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디 좋은데 없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우선 좋은 장소 네. 또는 그런 공간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우리들의 생각인데 목사님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의 사회생활, 평신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10년 동안 유지가 됐었습니까? 네, 10년 동안 평신도로 그렇게 살아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척을 아파트에서 하면서도 왜 다른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들이랑 금방 친해지는데 왜 목사님들만 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혹시 우리 전도가 너무 강한 것은 아닌가 마치 영업사원들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왜 만나기를 꺼려하는가 너무 교회로 빨리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부담스러워서 목사님을 안 만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생각하기를 좋은 이웃되기로 생각을 해서 좋은 이웃되기. 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지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불화하거나 내 인격적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잘할 수 있는데 교회하고 상관없이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내가 잘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한 2년 정도 내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지내면서 바로 윗집 또 아파트 그 윗집의 윗집 또 앞집 아랫집 이렇게 참 허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큰아이가 23살인데 그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그 원장님이 좀 결손가정 아이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전주에서 청주로 온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 아이를 낳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도 그 아이를 싫어하고 할머니 손에 자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또 할머니에게 맡겨진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견디지 못해서 엄마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그 아버지랑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 원장님이 이제 그때는 아마 뭐 종일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한 오후 3시부터 한 10시까지 좀 맡아줄 수 있냐고 우리들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이 아이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싶고 또 아직도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오면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아이들이 7명, 우리 애들이 3명이니까. 근데 밑에 집에 안 믿는 집인데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뭐 컴플레인 하지 않았거든요. 그 나중에 다른 집 그 이웃에게 들으니까 그 아랫집에서 우리 큰애 이름이 형준인데 형준네 좋은 일 한다고 그래 단 한 번도 이렇게 저희들을 야단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이웃들은 결코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따뜻하게 다가간다면 단순히 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웃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구나. 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금만 좀 따뜻하고 진실하게 다가가면 얼마든지 관계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들도 그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 한 10년 동안 그 평신도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좋은 이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개척하면서부터는 좋은 목자 되는 네.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이렇게 잘 하셔서, 그러니까 목사님 딱 보니까 이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네. 지금에 와서 말을 만들면 그렇게 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어떻게 개척을 하실 때 가정에 이제 집에서 이제 네. 하시면서 네. 이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는 우리 어떻게 접촉을 하셨나요? 알게 되셨나요? 최초의 교회는 네. 이제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네. 그렇게 또 시작을 했지만 네. 개척하자마자 곧바로 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2006년 4월에 열리는 서울 열린문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거기에 갔다 오면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목회 철학하고 네. 정말 잘 맞을 거다. 아하.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는 물론 가정교회를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네.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정식으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가정교회, 이제 지금 우리 가정교회 운동에 이제 같이 함께 하신 거, 동참하신 거가 된 거네요. 네, 가정교회 이제 정신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또 개척해서 한 1년 간팍으로 네. 정식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개척을 하셨다고 할 만하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신약교회, 가정교회로서 걸어온 길을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 어떤 전환점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선 몇 명이 뭐 가족하고 함께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집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시작을 하셔서 네, 어떤 네. 성장의 길을 걸어왔는지요?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는데 이제 네. 우리 집 사람이 또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일부러 전도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요. 네. 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전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우리가 섬겼던 아이들 부모님이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아닌데 좀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좀 노방전도 같은 거를 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좀 그렇게 할 만한 좀 숫기가 없고 또 노방전도를 해서까지 영혼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좀 부족하고 네. 또 노방전도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은 좀 숫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노방전도를 좀 못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도 저희들에게 VIP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 네. 예. 네. 어떤 경우는 목사님 제 동생인데 별거 중입니다. 좀 만나주세요. 또 목사님 제 친구인데 날마다 이렇게 술 먹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합니다. 네. 좀 만나주세요. 또 만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나와 새들어 살 때에 그 건물 주인이 저를 만나서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좀 만나달라고 네. 주로 그래서 주변에서 VIP들을 소개했고 네. 그래서 그 소개되어진 한 사람을 1년이든 1년 6개월이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만나갔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고 네. 좀 그랬습니다. 한 번은 늘 매일마다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을 소개받아서 이제 갔는데 자꾸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눈에 귀신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분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병원에 이제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분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네. 물질적인 면들부터 해서 다 부모님을 또 일찍 여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유튜브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갔다가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분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지 않고 또 어릴 때부터 참 겪지 말아야 될 큰 상처를 겪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건 출발부터 불공평한 경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일어설 수 없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저분이 상처받기 전에 원래 웃으며 살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네. 그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오늘날 그 복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저분이 상처받기 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반 만에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하.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시작해서 건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 네. 얼마나 걸렸나요? 이제 가정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있다가 네. 그 다음에 가정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어른이 한 3명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우리 집 애들 3명 막 애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 식구만 5명이니까 네. 15명, 20명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2층에 있는 조그만한 식당 한 30평 정도 되는 식당 건물인데 네. 그 폐업한 자리인데 그쪽으로 이제 옮겼고요. 그 자리에서 1년 6개월 정도 또 더 있었는데 그때 옮길 때가 교인들이 12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하 40평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네. 거기에서 만 5년을 있었는데 거기서 교인들이 50명 정도 됐고요. 네. 또 거기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좀 불법 개조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비워달라고 그래서 네. 지금의 건물로 또 세를 얻어서 왔는데 네. 이쪽으로 온 지가 만 7년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주일 평균 출석인은 120명 정도, 네. 목장은 18목장은 작년 출석인이 120명이고요. 작년 목장이 18개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영어에 그 slow and steady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네. 이렇게 계속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